네, 우리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낮 예배 때 어르신들 이렇게 예배 못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집에서 나오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비가 오니까 교회에서 좀 비가 새는 곳도 있었고요. 또 에어컨을 트니까 에어컨이 새는 곳도 있었고 좀 어수선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뚜껑을 한번 살짝 열었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을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함을 가지고 그냥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힘있게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다 같이 통일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진리와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통일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함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없나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함이 있었죠.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설립 주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이 수고하셔서 잘 맞춰졌는데요. 근데 몇몇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국악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한테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귀신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피아노나 오르간 가지고도 세상적인 음악이나 귀신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북과 장구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좀 통일됨이 필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함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한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가자지교회 성도들이 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더워도 비가 와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워도 비가 와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시간이나 어떤 기간이나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365일 곱하기 1000, 딱 1000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이라는 개념은 당시에 가장 큰 수고 또한 사람이 살아도 많이 살아봤자 969살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수명보다도 그 이상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이 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목 좋은 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좀 됐어요. 손님들도 오고 돈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옆에 어떤 하나 리아카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또 붕어빵 기계를 놓고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우리는 안에 팥을 더 많이 넣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써붙이고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또 붕어빵을 사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도도 있지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붕어빵을 팔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길이 당신 거야. 이 자리가 당신 거야. 먼저 왔다고 주인이라는 게 어디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와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나눠 먹기를 하면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리아카가 하나 더 늘었어요. 한 사람이 또 리아카를 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두 사람이 또 가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은 세 사람이 같이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나고 있는데 멋진 세단차가 쫙 들어오더니 그 첫 번째 붕어빵을 팔던 사람 앞에 탁 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당신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라에 큰 일을 하실 분인데 같이 가시죠. 아마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불렀겠죠. 붕어빵을 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한 나라의 장관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싫어요. 나는 그냥 붕어빵이나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붕어빵 만드는 일이 하찮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끔 제가 이렇게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예화를 하면 예화의 그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 내용 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장관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서 나라 일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 기계 너 가져라. 너 가져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재료 너 가져라. 다 주고 가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태양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땅의 해와 달의 빛이 이제는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태양빛 아래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왕노릇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21장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책들도 우리가 현혹돼서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하고는 좀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뛰어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몰라도 괜찮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그냥 더 좋고 훌륭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것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뛰어날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 나라 가면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눈으로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상 낙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계시록 말씀하고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와 힘과 권세가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왕노릇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좀 추상적이죠. 눈에 보인다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더 쉽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이 만나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누구냐? 오늘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게 단장되어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계시록 21장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12 진주문이 있는 어떤 그런 보석으로 다 박혀있는 어떤 그러한 나라, 우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신랑을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와 성도와 교회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했다는 이 단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그 결혼식 날 하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처절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를 위해서 자기 몸에 맞는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정해놓고 그 옷에 자기의 몸을 맞춰가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지, 살을 빼고 피부를 관리하고 그날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자신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장이죠, 단장.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나왔는데 눈에는 눈곱이 그대로 끼어있고 입에서는 입냄새가 풀풀 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최고의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기를 원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계시록 2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억압과 핍박과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박해를 받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목숨이 없어져가는 그러한 위기 순간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지 있잖아요. 작은 생지도요, 큰 독에다가 물을 반쯤 넣고 생지를 그 안에다 던져 넣습니다. 생지가 물 위에서 동동 떠가지고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뚜껑을 콱 덮어버리면 캄캄한 그곳에서 생지가 3시간 이상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밝은 하늘이 보이면 생지가 36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헤엄을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우리의 삶의 질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계시록 21장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21장은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그 결혼식장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에는 12개의 문이 동서남북 각 방향에 3개씩 있고요.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문 밑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의 고백이죠.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문을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교회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라는 것은 곧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께서 한쪽 면과 한쪽 면을 서로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을 지으셔 가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이 크기가 어떤지는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금 갈대자로 측량하는데 이게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길이, 높이 이 모든 게 다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이 오차 없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1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이 아름다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해서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화된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아래서 그 빛 아래서 충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요. 하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어린 양의 등불이죠.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신부 입장하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입장을 하게 되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든 하객들은 그 신부를 향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 그날의 주인공, 그 신부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가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그 들어옴을 맞이하면서 박수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왔던 단장된 그러한 신부의 삶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걸어갈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중 나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오늘 계시록 21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소망함들 또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문은 더 이상 닫혀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닫혀질 필요가 없겠습니까? 더 이상 더러운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열린 문.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지옥 갈 사람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장되고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죄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가장 안전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요. 혼란스럽습니다. 땅의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단장해 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